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하신 순전한 진리 그대로 담으신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고 진리 말씀 그대로, 먼저는 바르게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그 뜻을 받들어 오늘 걸어가야 할 우리의 하루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물들어가길 원하신 이 하루가 주의 말씀을 따라 물들어가도록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서 23장에서 26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서 다윗왕의 이야기로 역대상 11장부터 와서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정말 말년, 그의 40년 왕의 통치 가운데 거의 40년 후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계를 확정합니다. 솔로몬 후계 확정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때 유언으로 남기고 하면서 성전 제도를 완비한 제도 완비, 미리 성전 제도는 솔로몬 때라든지 그런 때가 아니라 다윗왕 때 완비된 게 보입니다. 이때 이 성전 제도가 새로 다윗이 완비한 게 왜 돋보이냐 그러면, 이전에 성막 제도는 어떻게 보면 성막이 이동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이동 시 필요한 제도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동이 필요 없는 건물에서의 이제 레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인력 활용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원래 성전 제도와 상관없이 다윗이 그 이전에 이미 마련했던 제도여서, 그 이후도 다윗 왕 이후 성전 제도에도 찬양대가 활용되고, 그리고 또 다르게 군대와 관련해서 찬양대가 활용된 것이 보입니다. 역대상서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은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고 합니다. 이때 사실은 그 열왕기 상서를 보면 다윗 왕 때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도니아하고 대제사장 야갈, 거기다가 또 군대 장관 요압,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다윗이 원래 후기로 세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반역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사건을 평정하고 다윗이 솔로몬 후기를 정식 지정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건 분명하니까요.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가 3만 8천 명인데, 그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레이 지파 전체 사람은 이후에 인력 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는 상당히 많은 수가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으로 그렇게 등용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 그리고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문지기일 수도 있겠죠. 그 문지기로 또 사역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찬양리로 사역한 사람,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영역을 맡아서
레위 지파가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사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이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모세와 아론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요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토록이 영원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영원이 결국 폐지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바람에 그 이전에 있던 구약의 모든 제도, 특히 제사제도 관련된 모든 여기 사실 이 제도들도 다 폐지되고 맙니다. 새롭게 교회의 봉사제도가 새롭게 형성돼 버리고 제사장도 아론 가문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사장이 된 그런 제도로 예수님 이후 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영원토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그 외에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주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앞서서는 맨 첫 번째는 30세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시작할 때 보시면 30세 이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20세 이상 우두머리. 원래는 기준은 30세였는데 조금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연령을 좀 낮췄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이르기를 이때 이제 제도가 다윗왕 때 더 이상 움직이는 성막과 관련된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 건물 성전 거기에 맞는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영원히 거하신다면 건물인 거죠. 이제 건물에서 봉사할 제도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하는지라. 왜요? 더 이상 성막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기념 초소가 움직이지 않고 건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가루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단죽하는 것이나 모든 저울과 차를 믿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드는 것이었죠. 해막, 성막 이런 곳에서 그들이 직무를 맡았었죠. 근데 이 직무가 이제 성전제도 직무로 새롭게 바뀐 겁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이 다윗왕 때 성전제도에 맞게 대거 등용하는 제도로 바꾼 것 같은데 그 이후 제사장 제도는 그래도 남유다에서 성전이 존재하니까 적극적으로 보살핌 받았지만 레위 자손들은 비교적 조금 좀 혜택이 좀 덜 간 그런 흔적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그 제사장은 정확하게 이름되고
레위 자손은 일자리가 없어서 조금 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심지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리로 보이죠. 역대상서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레위기 10장.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겠다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크게 두 계보가 있는 겁니다. 두 계보. 하나는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계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계열 아히멜렉이 있는 거죠. 아히멜렉. 그 가운데서 이때 다윗 왕 때는 아히멜렉 계열이 비교적 좀 많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엘리의 후손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이쪽 계열이 이 이후에 솔로몬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게 좀 되는 거죠. 엘르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라니 엘르아살의 자손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수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었다고 합니다. 두 배 차이가 나네요. 이에 제비법과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모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제사장의 대표는 제사장 사독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인 거죠.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이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제도인 거죠.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입니다. 첫째로 제일 뽑힌 자는 요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올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합니다. 아비야. 여덟째 아비야.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리원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가문은 정식 제사장 가문, 아론의 직계 후손인 거죠. 아론의 후손으로서 거기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레인이 아니고 아론의 직계 후손.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뭔가요? 열넷째는 에세브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을 절반씩 나눠서 그래서 그러면 24 반열이 나오죠. 제사장 전체, 아론의 후손들을 전체 이렇게 해서 등용해서 봉사하게 하고 1년에 한 번은 15일간, 2주간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국가제도, 국가의 정식 그들을 돌보는 그리고 이제 딴 거에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와서 섬기는 그런 기간을 일정히 둔 거죠.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죠. 아버지 아론. 우리 같으면 아버지 그러면 내 직접 아버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여기 아버지는 조상인 거죠. 조상님 아버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서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서는 에드메아이며 르하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슬로미스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서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서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불이요, 마흘리 아들 중에서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서 25장입니다.
여긴 찬양대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럼 이런 찬양대죠. 찬양대인데 찬양대는 이게 성전에서만 고용된 제도가 아닌 거죠. 군대 지휘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대는 전쟁에 나갈 때 함께 찬양대로 나간 거죠. 이 찬양대를 다윗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 제도를 만들었고 다윗 때는 전국 활용을 갔습니다. 이 찬양 제도와 함께 제도와 함께 군대를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갔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사밧 때 있는 거죠. 여호사밧 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가 있으니 그 직무들이 일한 자의 수는 이라 아니라 아삽의 아들, 이 중에 아삽 헤만 여두둔이잖아요. 그 중에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니 하나니와 엘리아달과 갓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여수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합니다. 각각 보면 헤만, 아삽, 여두둔, 헤만이 각각 좀 다릅니다. 아삽은 순수 찬양대, 목소리 찬양대이고, 그리고 여두둔은 수금, 현악기 그쪽이고요. 헤만 쪽은 나팔, 관악기 그쪽인 거죠. 이들이 다 그의 아버지 시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성전 제사장 제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왕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봉사도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의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의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에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스미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바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여스부가사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째는 엘리아다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갓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함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찬양대는 성전에서도 찬양대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군대에서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왕의 지휘 아래 받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든 특별한 제도인 거죠. 다윗이 만든 특별한 제도였고 원래 성전 제도가 아닌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에 찬양대가 이전엔 찬양대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때 이때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도가 성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 거죠. 이 이후에 또 정착이 된 겁니다. 역대상서 26장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슬림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드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드돔은 문지기로 그의 아들들이 다 등용됐습니다. 다. 그것도 8명이나. 다른 집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후손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또 이 일이 계속 물려지게 된 거죠.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언제 이 표현이 나옵니까? 이전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첫 번째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고 그러고 나서 법궤를 혹시나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는데 법궤를 죽음을 각오하고 재난을 각오하고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보관했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지 않습니까?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그때 보면 석 달 동안에 복을 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느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기 중에 누군가가 태어났나 보다. 그때 잉태되었나 보다. 태어났거나 잉태되었거나 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드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드돔 남자가 무려 62명이며 아이당 때 또 무슬림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에 소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긴 자들. 주로 이들의 섬기는 위치는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 문지기가 어, 전체 몇 개 문지기냐? 동서남북문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문 성전에 이전에 성막 동서남북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에 지키는 자들로서 일단 직임을 맡은 겁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주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만은 동쪽을 뽑았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제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드돔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렉의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서 레이 사람이 동쪽 네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더라. 그래서 네 문, 동서남북 문, 그리고 곡간을 지키는 자, 그리고 뜰에 지키는 사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이 있죠. 그 뜰을 지키는 사람.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 아이야는 하나님의 종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나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에는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이 낳은 자는 그의 아들 르바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담과 우두머리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약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술로목과 그 형제의 지혜를 받았더라. 사무엘도 하나님의 성막에 봉헌하여 드린 예물이 있었던 것 모양입니다. 또 사울왕도 당연히 또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도 군대 지휘관 뭐 요압과 그리고 끝까지 사울왕가를 지키다가 암살당했던 아브넬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예물들은 다 이렇게 또 따로 곳간에 보관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 아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며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국가 관료로 일부 레위 사람들은 등용된 거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 족보와 종족들의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근데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서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있는 40년 왕의 진짜 마지막 해입니다. 그럼 이때 정도는 솔로몬이 이제 후계자로 완전히 확정되어지고 왕위로 심지어 계승했을 때 이 다음에 40년 채우고 바로 그 다음은 이제 솔로몬이 채워 이어가는 거니까요. 그럴 때 또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더라. 국가 관료로 또 많이 레이지파 일부 사람들을 헤브론 자손 중에서 등용한 사건이 마지막 다윗이 왕정하는 마지막 해에 이런 임명이 있었다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 왕 때 사실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 찬양대를 또 조직했고 군대와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그러했던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사무엘하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24 반열로 나눠서 성전 제도를 미리 구비한 거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죠. 또 문지기 제도 이런 것도 따로 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상서에서는 그런 제도에 대한 기록들을 다 찾아가지고 특히 성전에 관련된 다윗 왕의 정치, 다윗 왕의 왕정 이 부분은 전부 다 찾아 구별한 거죠. 사실 역대상서가 다윗 왕을 뚜렷하게 드러내는데 주로 다윗 왕이 어떤 사역적으로 많이 드러내느냐? 성전 제도입니다. 성전 제도와 관련된 다윗 왕의 모든 치적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뭘까요? 예배당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일까요? 그것도 예배당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름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착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 당연히 하는 게 정말 선한 일이고 올바른 일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은 예수님만이 머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른 성전인 사람들과 함께 손잡아서 예수님의 큰 건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하나님께서 거하실 큰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그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착하고 정의로운 삶입니다. 올바른 삶입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내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가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특별히 성전을 봉사할 각 반을 24 반열을 나누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 하지만 내 자신이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나는 이 삶으로 산다면 다윗 왕이 이렇게 성전 제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그 모범을 이제 우리 형편에 맞게 오늘 주님의 교회답게 본받는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일,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잘 지어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로 이 하루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성전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